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갔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지만 천국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성을 넘으셨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잘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목을 삼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통과해야 될 성은 어떤 성인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 성 다 통과해야 돼요. 이 세 성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또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성, 감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사리 판단을 하게 될 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IQ를 얘기하고 EQ를 얘기할 때 SQ를 얘기합니다. SQ는 하나는 소셜 코션이라고 해서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또 하나를 찾았어요. SQ는 소셜 의미뿐 아니라 스피리추얼 코션이라고 하는 영적 지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가슴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성 속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표면적인 부분인 지성, 그것을 통과하고 두 번째의 성인 가슴, 감성을 통과하고 우리 몸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성, 그 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여전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지 알면 뭐하느냐,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성과 감성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이십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성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인 선교, 구원, 천국이란 것들을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차례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두 번째 감금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AD 66년에서 순교할 때까지 68년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건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의 지하 단칸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며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하면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 그리고 자기가 공을 최고 많이 들였던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오늘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마 바울에게 들려지기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앞부분에 있는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생명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진리이시다. 이 사실을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 감옥에 갇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사람은 때로는 어느 곳에 매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으로 자유를 만들어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번 되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건, 내 말을 믿고 내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복음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있지만 그는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 방향을 두고 있는 것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왜 이러한 다툼이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신화, 또 자기의 족보, 혈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말다툼으로 논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말다툼이나 논쟁은 논쟁하는 주체자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경히 다루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강력하게 책망하라. 그리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읽은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6단계 혹은 5단계를 우리 장로교를 장시한 깔뱅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 예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예지라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태초에 나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것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부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넣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부른 것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부른 나를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번영과 성공보다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 앞에 인정된 자예요? 사람에게 인정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그 자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 물질, 재능, 생각,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 신앙인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삶을 뒤로 미루고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고,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의 감옥 지하의 차가운 이 골방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낸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연결해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카우트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기독교의 지도자로 스스로 경건의 영성을 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실패한 모습으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 다소였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다소에 가서 머문 시간이 10년 이상 13년 정도 됐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좌절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랍비가 되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특히 그의 부모가 실망이 컸을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다고 우리로 비유한다면 서울에 보냈는데, 판사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판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도 없는 이름만 목사로서 돌아왔어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을 향해서 배교자라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갔다고 그를 맹대시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얼마든지 베드로를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분명히 선명하게 나에게 이방 선교를 위해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다소 고향에서 실패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은 실패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선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다소는 유배지였어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어디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아무도 없었어요. 섬에 혼자 주일이 되어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외롭다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 천국을 보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것이구나. 감동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천국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향은 어쩌면 유배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선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댈 수 있냐면 그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소개하기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는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추위의 위험을 다 견뎌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태장을 3번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번은 빌립보 감옥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그가 돌로 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되어 성 밖에 이렇게 집어 던져 놨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할 때 2번은 어디서 맞았고 돌로 쳐 맞아 죽게 된 것, 또 파선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소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 당한 일이다. 그냥 가만히 방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선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임하여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직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올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2번째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가?
나의 출세,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출세와 번영과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그것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 뜻을 위해서 오늘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